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뻐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행복하다면서 얼굴은 전혀 아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염려 또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얼굴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이상적인 환경이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환경입니까? 모든 만물이 다 아담의 것이었어요. 거기도 모든 그 창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다니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튼튼하고 이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모든 삶이 행복하고 기쁜 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마음이 생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마음이 생산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마음에서부터 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의 그 자세, 요소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가정의 행복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불행해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아, 나는 기뻐 그러면 기쁜 거예요. 아, 나는 영 꿀꿀해 마음이.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꿀꿀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그 옆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불행하다 보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톡을 하면서도 행복한 하루를 만듭시다 그래요. 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행복해.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정신없이 바쁜데 그래도 나는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제도 없고 시간도 넉넉한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좋잖아요. 근데 아, 나는 왜 이런 데 그렇게 못 다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인데요.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 속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였던 바울 사도의 자신의 생활 철학 또 생활 관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종말론적인 이 시간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장의 끝이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사는 거 보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유 저분도 90살이면 돌아가실 텐데 뭐 좀 더 사주셔가지고 100살 되면 돌아가실 텐데 왜 저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시간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시간 철학은 어떠합니까?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시간이야. 다 내 거야. 과거도 내 거고 현재도 내 거고 미래도 내 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시간 얼마큼 남았어요? 20년? 10년? 5년?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숱한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의 단축. 오늘 2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요. 짧아지는 거로. 또 31절에는 이 세상의 형태도 지나간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언급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관해서
교훈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오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종말을 해서 나의 종말의 시간은 가는데 또 영원한 세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단축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또 점점 나에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죠. 바울은 그런 시간의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가 가까우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고 오고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오는데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시간 개념은 이 두 세계를 인정하는 구주다. 즉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이 두 개를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가는 세상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가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답지 못한 그런 행동도 하고 삶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상이 나에게 점점 가까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때가 단축해졌다는 말씀은 바로 자신의 개인적 종말을 의식하는 자기 성찰의 그런 말입니다. 때가 단축되었다. 아,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이 생활관념은 바로 자신의 종말 의식을 의식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철학 때문에 생성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과 철학의 최근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시간관념입니다. 시간관념. 오늘날 가장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시간관념은 바로 실존적인 시간관념입니다. 실존적인 시간관념. 이 시간관념은 위기적 시간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이 동물전 차원에서 생활하는 일종의 위기죠. 이 위기 극복은 자기만이 의미하고 있는 시간을 향유하는 데 있다라고 바로 이 실존적 시간관념을 젊은이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주의적인 생활관을 갖고 사람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의 일, 심지어 교회 일에도 무관심하고 무간섭하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는 이유가 바로 위기적인 시간의식, 실존적인 시간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지금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 욜로라는 말 썼죠. 저 요새는 그런 말도 안 쓰겠지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불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는 시간 철학은 바로 윤회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윤회. 돌고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철학은 돌고 도는 세상이기에 종말의식이나 긴장의식이 없어요. 뭐 어차피 뭐 인간이 되어서 죽으면은 뭐 동물로 다시 태어나겠지. 뭐 동물로 태어나다가 덕을 쌓으면 다시 또 인간이 되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끝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긴장감이 없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달만 더 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텐데 이게 긴장의식이거든요. 근데 나 죽으면 다시 동물로 태어난대. 근데 뭐 어때? 그러다 또 뭐 덕을 쌓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데 뭐 이런 위기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의식이에요. 끝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라는 존재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긴장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월이 좀 먹느냐 이런 식의 개념. 이런 사람들에게는 창조성과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기독교적인 생활관과 시간 철학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동남아 쪽에 보면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똑같아요. 이런 윤회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간 문화권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왜? 창조적인 시간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생활관, 이 시간 철학을 심어주기 전에는 이 지구촌에서는 마치 거지와 같은 생활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삶에서 창조성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철학은 먼저 미래지향적인 시간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간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는 막연한 미래나 현실 도피적인 미래지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즉 아주 크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바울에게는 현실과 미래를 비관하고 과거지향적인 그런 무기력한 생활이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빌립보 3장 5절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별 의미 없이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거,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거와 똑같은 거야. 하버드대 법대 나온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는 그렇게 자라온, 그렇게 습득되어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과거에 습득한 이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가장 존귀한 것임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신앙, 생활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와 같이 종말론적 시간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흐르는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누구나 갖는 그런 보편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시간,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편적인 시간이다. 누구나 갖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창조에서 시작하여서 재림으로 끝을 맺는 선택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보편적인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적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고 일부 우리에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택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주관적으로는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때, 즉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단풍이 드는 가을이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르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에 내가 참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데 이제 관광버스 타고 관광으로 다녀야 되니 일찌감치 좀 다닐 걸, 이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지향적인 향락 생활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드셨어도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새 젊어서 노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덕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뭐처럼 오신다고요? 뭐처럼 온다고요? 도둑처럼 온다요. 도둑이 나 맨날 몇 시에 갈겨 하고 문자 보내고 갑니까? 주인이 모르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종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예고 없이 마치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2장 20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인간의 재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건강도 또 가족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헤어져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마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처럼 그냥 쌈박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변화시킬까 하고 막 열불 내지 말고 왜?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동안 잘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을 때 잘여. 시간의 바람 앞에, 심판의 바람 앞에 이 세상의 외형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과 물질과 육신을 초월하여 사셨던 것입니다. 시간과 더불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철학,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간 철학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역설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러한 생활은 바로 성도다운 건덕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보다도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자존을, 그리고 비관과 염세와 절망과 좌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언제나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태원 사태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 부모들이 외치는 그 절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녀들과 그렇게 예고 없이 헤어질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알았으면 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도 초청 예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이라는 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잡아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한 계획도 바로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역설적인 때가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역설적인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거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직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풍부함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실직이 취직으로 반대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인 시간의 철학을 소유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그렇다고 현실을 기피하거나 현실과 단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 같으나 다시 일어나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택된 시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사망의 길을 헤매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검ገል케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간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시간의 철학을 우리 모두도 갖길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